할렐루야. 5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길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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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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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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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그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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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찬송 268장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터인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의 보혈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복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게 하시는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맑고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라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흠이 많고 그리고 나약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질병과 나약한 가운데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들고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늘도 새 걷고 새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으로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무엇이 복음을 변질되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나오는 7교회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이 직면한 위기와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서머나 지역은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지금의 터키 항구 도시로서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렇게 불려지는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태생적으로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또 여러 번 침탈을 당하였던 역사적 아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아픔 때문인지 호모 등 많은 위대한 문호들이 이곳 서머나이를 통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전통에 의하면 주전 6세기경에 리디아의 왕 알리아테스에게 정복당한 후에 약 400년 동안 촌락으로 전락하여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도시로 재건축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1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이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깊이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로마 시대 동안의 서머나는 과학과 의술의 중심지였습니다. 뛰어난 맛의 포도주와 아름다운 많은 신전 등의 건축물 등으로 유명한 부의 상징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여러 번 대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기도 하였지만 이를 극복한 도시로도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습니다. 구절을 보니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환난과 궁핍이 자신들의 무능력이나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의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고요. 종교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다가 당하는 핍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종교적 관용주의를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국가적 종교들을 수용해 주어서 민심을 달래는 정책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도 그들의 유대교를 공식 종교로 보장받으므로 그들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예배드림으로 민족적 구심점을 삼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막 시작되었던 기독교는 유대교와 동일한 경전인 성경을 믿는 사람들로 회당을 기초 삼아 포교 활동도 하고 전도도 하였고 로마로부터 종교적인 안전장치도 갖게 되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서 기독교는 일부 유대인들과 갈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대립하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일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은 쫓겨나게 되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땅 밑에서 피하게 되고 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환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유대인들과 타협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소유물조차도 보존하지 못하고 빈궁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옥에 던져져 시험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계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본문에 쓰여진 옥이란 심판관이 형벌을 정하기 전에 있었던 요즘으로 말하면 형무소가 아니고요. 판결이 나기 전에 머무르는 구치소와 같은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때의 환난은 마지막 심판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과 같이 보낼 시간과 비교하면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아주 짧은 시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손으로 가장 많이 셀 수 있는 손이 이 숫자가 열 아닙니까?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아주 흥미로운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한글로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차 고난을 받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원문에 보면 병행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원문에 충실하게 다시 해석하면 내가 고난받을 것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고난받을 것들과 두려워 말아야 할 것을 다르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 말라는 헬라어는요 메덴포브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됩니다. 이 뜻은 아무것도 아닌 또는 어떤 것도 아닌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때 메덴은 단수형으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단수형 한 가지만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한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난 받을 것을
어떻게 쓰여졌냐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 받아야 할 것들은 헬라어로 하멜레스 라스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라도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온갖 고초당하고 옥에 던져져서 앞으로 판결당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든지 맹수에 물어뜯겨 죽든지 이런 고난스러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환난과 핍박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결코 패배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11절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왜 하나님만을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을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과 마지막이 같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하나님이시면 끝까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세상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 족속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동안에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러한 민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말미에 뒤처진 몸이 아픈 병자나 나이가 든 허약한 이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가시 같은 역할을 한 민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말렉 족속을 미워하셨는지 내가 세상 지면에서 이 종족을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성경에서 성경 저자가 기록되어 있다면 성경 저자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아말렉 족속이 미워서 이렇게 한 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보면은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항상 기회가 주어지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을 경계하라. 아말렉 족속을 멸절하라. 아말렉 족속을 지금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성취되어서 사울 왕 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 군사가 정비되고 나라가 정비되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아말렉을 치는 것입니다. 다윗도 전쟁하면서 아말렉 군사에게 빼앗긴 자신의 가족들을 되찾아오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입니까?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제국의 총리인 하만을 무찌르는 왕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하만이요 바로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이름을 지상에서 얻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뜻을 정하시면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처음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한 가지가 더하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 그분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두 문장은 서로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그래서 죽음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생명과 죽음 사이에 교차점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한 번 사람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은 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하고는 전혀 만날 일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죽으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으로 그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몸은 중요도 영혼을 능히 중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묘사한 글을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심각한 복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것이 사회적 제약이나 교회의 제도적 세태가 아니라 그것은 오직 참된 복음이 변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될 때 믿음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복을 강조합니까? 아니 복을 강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신명기서 28장을 강조하며 교회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잘 믿으면 복이 넘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에 대해서 성경은 엄청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이 변질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복의 내용에서도 기준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요. 예수 믿는 대통령이 있는 것이 교회의 축복이요. 자녀가 명문대 나와서 전문직 종사자가 되어 세상적인 명망을 쌓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요. 그리고 헌금 많이 하고 사업이 잘 되면 교회가 크게 광고해야 할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현 세대의 왜곡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적 가치의 복의 개념과 성경적 복음의 개념이 동일시하여 가르칠 때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을 주시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복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이 28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5가지 문화적 사명을 복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중세의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광물과 생물들을 소유하고 이기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의 개념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의미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라는 말씀은 28절에서 그 복의 의미를 찾기보다 27절과 연결하여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신실하고 정직한 영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요. 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경에서 복음이 창세기 시작으로부터 2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요한계시록을 주목해 보면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도
10절부터 시작해서 카운팅해서 28절에 다시 오늘 말씀, 이 하나님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데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리고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창세기 1장 28절과 요한계시록 1장에 20절까지 있는데 플러스 2장 8절까지 합하면 도합 28절. 똑같이 28절 말씀이 뭐냐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복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해 정확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현재 교회 안에 변질된 복음을 회복하게 하는 참된 복음의 원형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변질되면 교회에는 생명이 사라집니다. 이 복음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고난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죽기로 작정하시고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슴에 감격하며 깊이 새긴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환난이나 박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칼이나 그리스도에서 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조금만 상황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두 번째 사망이 너희를 결코 해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사망은 우리 모든 인간이 육신으로 죽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이시요 나중이요 한 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를 향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변절시키지 말고 서머나 교회에서 말씀하신 격려와 경고의 말씀을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복음과 능력과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연약해도 우리는 자꾸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우리에게 받을 고난이 사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위협이나 위기가 와도 두려워합니다. 앞이 안 보인다고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란다면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육신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살아계시는 불꽃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에서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아멘 송축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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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 동안도 능히 세상의 위기와 세상의 험난함과 고난이 감히 우리를 침범치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한 주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관자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이 시간에 결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조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애틀란타에 아직도 실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지친 삶을 가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전세계에 고난받고 아파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과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하셔서 이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